지난주에 죽게 하듯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날이잖아요. 두 번째 주, 2025년 두 번째 주인데 오늘도 죽게 하듯 사는 삶에 이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죽게 하듯 사는 삶,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배에 승리하셨나요? 2025년도 새 주간을 여러분 승리하고 사셨나요? 힘차게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그 은혜, 사랑의 그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내셨으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요.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죽게 하듯 이라는 표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봤어요.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교우들 간에, 직장에서의 동료들 간에 죽게 하듯 섬기는 한 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혹여나 2024년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털어내시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시고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저와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그 답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죠? 라고 한번 질문을 내 자신에게 했고, 또 다른 어떤 분이 나에게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그냥 그 답을 한번 이렇게 담아놓고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겪는 일들이 있어요. 가령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전문가의 그 손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의뢰를 합니다. 저에게 있었던 한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집 부엌에 싱크대에 그 물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 물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다가 전문가에게, 그런 일을 또 한다고 하시고, 또 뭐 저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시고 교회를 또 다니시는 분이고 해서 그분이 뭐 얼굴 안면도 있고 해서 그게 또 그분이 기독교인이고 해서 그분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고비 드린다고 다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분이 이게 뭐 간단한 거라고 해서 뭘 사오래요. 그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 물 나오는 거. 거기에 다 있다고 해서 제일 좋은 놈으로 제가 샀어요. 그래서 홈디포에서 잘 비싼 걸로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께 연락을 해서 그분이 오셔서 교체 작업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물을 틀으니까 쫙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분의 그 수고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을 또 지내보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게 사실 좀 안 좋다고 지금도. 그랬더니 그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수압을 다시 올려달라고 내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줄 알고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일로 그 일에 진짜 전문가인 분이 보시더니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거 얼마 전에 새 걸로 비싼 걸로 해서 바꿨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못 교체한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거는 아주 알면 간단한 건데 교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대요. 거기 끼는 부분에 뭐가 있는데 전 잘 모르지만 그거를 손으로 대거나 하고 나면 그것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니까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사온 것보다는 훨씬 싼 거죠.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바꿔주니까 아주 그냥 전처럼 쫙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가게에 새로운 거를 뭔가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고장난 것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절대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 서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끼리 서로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소홀히 하고 또 허술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같은 교인이라면,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면 좀 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더 안심하고 그냥 더 쉽고 그냥 대충대충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라,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더. 제게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건 아닌가 진짜 이러면서 조금 난감하긴 했었어요. 사실 뭐 제 경험이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훨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그래도 간혹 가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조금 아주 간혹 소홀히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도 그렇고 죽게 하듯 한다는 그 우리 2025년도 표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업관을 교회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나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든지 뭐 전도한다든지 신앙생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매번 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직업으로서의 어떤 세상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은 별로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잘 안 가르치는 그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죽게 하듯이라는 그 주제 앞에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직장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죽게 하듯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직장관이고 사회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해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리대로 세상이 그러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하는 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에 참 그래요. 살신성인하고
다른 사람,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타적이지 못하죠. 자기 편리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편리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속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거저 생활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주 노골적인 세상의 그 지극관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금 생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생업을 생각할 때 그 생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의 보람이나 뭐 재미나 이런 것들이 별로 못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일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돈을 버는 목적, 돈 버는 거, 그 목적에 치우치다 보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생활, 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세상 일은 하나님 나라와 별 관계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세상 일은 또 그래서 영적인 일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이런 생각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바라보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결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인지, 성경적인 직업관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잠시나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질문하면,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시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을 벌기 위해, 쉬운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저는 일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아니면 좀 바깥에 나갈 수가 있어서 세상 밖으로, 또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까이, 직장이나 사업터나 가정 이런 데서 주의 깊게 옆에서 살펴보면서 그 가까이에서 살펴본 사람이 그걸 보고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왜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쩌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의 직업을 바라보는 것, 한 번쯤은 그렇게 해야 어쩌면 그것이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시나요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직업관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성경의 그 모든 사상을 바탕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모든 거가 일이든 뭐든 성경을 우리가 베이직하게,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성경이 그냥 제1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적인 일, 노동,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걸 한번 보길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일이나든지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만 딱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끊임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 하시고 여러 가지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수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일하라는 그 자체가 수고이고 노동이다. 그래서 그것은 수고이고 노동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게 된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수고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 또한 수고하는 거고 일이에요. 그게 어떤 죄악에 대한 그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타락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타락한 이후에는 조금 더 이 고통이 좀 따르는 것 뿐이에요. 수고가 고통이 아니고 여러분 축복임을 깨달아야 해요. 수고 끝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아까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복을. 그 작은 수고와 노고와 이런 것들이 죄로 의한 타락에 의해서 우리의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인 거고요.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하자면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수고가 고통이 아니고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일 외에도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문명들이 발달하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살아요. 복잡한 일들로. 아무리 많고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일들 모두 다 통틀어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싶어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진 이 일로 그 종류를 제가 나눠봅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이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래요. 나의 일, 사탄 마귀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을 거예요, 아마. 나의 일,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에 속하나요? 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나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일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탄 마귀를 위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탄 마귀의 일을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의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게 사탄 마귀의 일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디아블로스, 가르는 거예요. 관계를 잘라내고 둘로 갈라버리는 그 일, 그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 교우 간, 가족 간, 친구 간, 이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일이 사탄마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다른 유다 같은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현실감 있게 예를 들어 보자면, 거룩하게 오늘같이 이렇게 구별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거룩히 진짜 구별된 이 주님의 날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예배와 관계없는 그런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내 편의대로, 내 편리대로 일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배와 관계없는 그 일로 통해서 주의를 지키지를 못해요. 아이, 목사님 그냥 뭐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비하하고. 그거 마귀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 관계가 또 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더 비근한 예로 뭔가 자랑을 해요. 내 자랑을 해. 근데 그걸 자랑만 해도, 그것도 어떤 이에게는 마음에 좀 부담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남을 험담이 아니라 깎아내려. 자기 자랑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관계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 해도 상처가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 또한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도 정말 깨어있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일들은 수만 가지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잖아요. 자,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그리 다 치고, 이번에는요, 나의 일을 한번 볼까요? 나의 일은 어떤가요? 아니, 묵묵히 나만의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만의 일이라는 것. 자, 그런데 그 나만의 일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만의 일이라는 것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일들이에요. 뭔가 사업을 하든지, 뭐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 오직 나만을 위한 일이 나의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나만을 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죠. 그게 나만을 위한 건지. 말로는 참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들이 생일이에요. 아들을 꼬셔요.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선물로. 아들아, 55인치 텔레비를 사면은 아빠가 그걸 선물로 줄 테니까 그걸 하면은 네가 게임도 크게 보고 좋다. 그거 말로는 내가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꼬시잖아요. 걔한테 네가 이 선물.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건 나만의 일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나의 편리대로 걔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영달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의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나만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쉽고 편하면 그 일은 하고, 조금 불편하고 이게 조금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아, 내 시선과 내 기준으로만 선택적으로 하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순종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할 만한 일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타적인 생각에서 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이익이 먼저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이해는 해요. 한 부분에서.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 마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탄 마귀의 일이나 나만을 위한 일이나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그 찔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탄의 일이든 나만의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인텐트도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된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반문을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세요. 이것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돼서 정말 온순하고 온화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그래요. 텔레비 또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해야 할 일들 뒤로 놓고. 또 어떨 때는 보면 갑자기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온순함이 아니라 무슨 사자 새끼 마냥 확. 그거 나도 안 돼. 어쩌라고. 내가 태어난 태생이 이런 걸.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변명인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상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탄의 일이든 나만을 위한 일이든 그 일 두 개가 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도 끊어내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한다면 사탄 마귀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나만의 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적 일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만의 일, 사탄의 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 가지 남은 거 있죠? 하나님의 일. 이게 어떤 건가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몇 번이나 설교를 했고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하나님의 일.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여기다가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까지 해야 그게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권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소명, 하나님의 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나만의 일도 아니고, 그죠? 사탄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그 전할 때에 우리가 헤어졌던, 부러졌던,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소명, 예수님을 믿고 믿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생일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관, 생활관, 사회생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죽게 하듯 그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관이고, 사회생활관이고, 직장관이고, 모든 일에 해야 될 태도이고 마음의 자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 하나부터. 교회에 와서 헌신합니다.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 또한 죽게 대하듯이 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하는 이 행동,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을 대하듯한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행함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줄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그걸 보고 흐뭇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딱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대견하구나. 야, 내 딸이 참 대견하구나. 참 저 상황에서 저렇게 순종을 하고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변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요, 주변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뿜뿜 뿜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죽게 하듯 사는 삶, 내 직장에서의 동료, 또 가족들, 누구에게나 그 모든, 나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통로임을, 그들이 나의 어떤 대상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소홀히 대할까요? 어떻게 함부로 대할까요? 귀하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사는 삶, 이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세우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 때 그것을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마귀의 일이 아닌, 나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 그 소명을 죽게 하듯 내 가정에서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일을,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내 이웃에게,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며 생활관이며 올바른 사회생활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